전보다도 반응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삼행시는 안 할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제1차로 갇혀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4개의 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지만 우리가 그 별칭을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 별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은 바로 성도들은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 치유 연구소 소장이요, 들은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뭐 2살짜리 이런 애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8번 웃는데요. 8번?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8번 중에 4번은 비웃음이래. 그러니까 진짜는 4번밖에 안 웃는다 그러는데,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늘 얼굴에 좀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은 얼굴 보통 딱 보면 찡그린 상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살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 웃음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사울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22장에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이 성경 읽을 때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조금 쉽게 했어야 되는데, 얼른 들으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그랬으니까 다소에서 낳았고 다소라는 성에서 자란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2월 29일을 지켜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어느 날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걸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물리칠 때 막센티우스 물리칠 때 환상 중에 이 사인으로 이 표시로 정복하라. 그런데 그 표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군기로 삼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로마 전체를 통합하고 그리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세례도 받고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복음은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젠 로마 제국에 이곳저곳에서 출세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6세기 중엽 대개 550년경에 요한 교황 1세가 시티안 수도승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에게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AUC라고 로마 도시를 축성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달력인데 이 엑시거스 당신이 예수님 중심으로 달력을 하나 만드시오. 50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엑시거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AUC 754년 1월 1일을 AD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 AD 1년 1월 1일로 맞추어서
달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썼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역사도 기록되고 다 했는데, 어떤 한 기록이 나타나기를 헤롯 대왕이 AUC 754년에 죽은 것이 아니고 AUC 750년 4년 전에 죽었다. 어떻게 해요? 달력은 그대로 쓰고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BC 4년으로 잡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실 때 죽고 부활하신 해가 AD 29년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 AD 3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가 AD 1년 1월 1일을 무슨 날로 잡았느냐 하면은 예수님 할례 받은 날로 정했어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일, 8일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8일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바울 사도도 정통 유대인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13세 서자였거든요. 13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초대 이스라엘 왕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람어에도 능통하고요, 또 구약을 쓴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요, 신약을 쓴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요. 3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선 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27권 중에 거의 절반 13개를 썼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그의 뜻을 전할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하신 것은 바울 사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에 엄한, 즉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소개를 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는 그 당시에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런 학자예요.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디다 내놔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진정한 자유, 참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 굉장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는 돈 주면 로마 시민권 사서 로마 시민답게 뭐 돌아다니면서 드러내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지만 부모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누구 공문을 받았느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자면 대법원장쯤 될까요? 그 사람의 공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런 공문을 받아서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성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가정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꿀리지 않을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어디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의 자유는 누렸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심령의 자유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가 그 경험했던 과거를 되돌려 보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그를 얽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속박하는 쇠사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친구 사귀었는데 그 관계를 인정상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고 있는 쇠사슬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쇠사슬, 그리고 최소한도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을 옥죄이는 쇠사슬. 여러분들이요, 교회 화장실에 가면 여자 것은 몰라요. 남자 것 아니까. 남자 것 보면 종이가 한 장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크지 않은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 대개 보면요, 하나 꺼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 아니요, 하나, 둘, 어떤 사람은 세까지도 꺼내요. 그래가지고 손을 그냥 적당히 씻어. 그러면 엉성하지 않아요. 엉성한 거 그 좁은 컨테이너 속에 넣으면 아마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만 넣으면 그 컨테이너 차버릴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자꾸 청소해야 돼요. 근데 그러시지들 말라고요. 딱 하나만 꺼내세요. 이 최소한의 이 도덕적 기준 하나만 꺼내 가지고요, 손 씻으면 어떤 것은 다 씻어지는데, 여기 교회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써봤거든요. 물기가 남아요.
물기가 남는데 괜찮아요. 이 피부에 물기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아마 50명, 100명 그렇게 넣어도 꽉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10번 청소할 것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아. 이런 건 상식이면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에요.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 이제 제가 현대아파트 11층에서 사는데 정문이 있고 이제 한 5m, 4m쯤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어요. 내가 지금 그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걸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딱 닫고 올라가 버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그러시지 말라고. 3초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저는 항상 문 딱 열고 문이 열렸죠. 내 올라갈 11층 딱 누르고 내다봅니다. 사람이 오고 있는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문 닫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오면 누르고 열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게을리해 가지고 마음에 늘 옥죄는 그런 쇠사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교만, 탐욕, 자기자랑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쇠사슬도 있어요. 또 취미생활, 거기에 그냥 너무 몰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주일날 무슨 약속을 딱 해놨는데 목사가 설교를 오래 하면 내 약속 해놨는데 저 목사가 말이지 이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해? 이러면 그 취미생활 때문에 오는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저는 탁구를 열심히 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쳐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 늘 마음속으로 요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자유를 뺏어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그저 편안하게 건강을 위해서 치지 그냥 거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불목의 관계,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쇠사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떨쳐내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같은 서신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모든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 그리고
그를 얽매이고 있었던 가정적인 또 사회적인 명성, 학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요, 학문의 교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재밌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데 고린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 세 곳에서 비교를 하는데 그 쓴 순서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하고 비교해.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하고 비교해.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하고 비교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쓸 때는 내가 이전에 사도하고 비교했으니까 이제 성도라고 써야 이게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지.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이라고 해야 은혜를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쇠사슬에서 잘 벗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족함을 동사로 표현해요.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일체의 비결을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개의 부정사를 사용해서 자족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해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하는 것. 우리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뭐 상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액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시면 이 강대상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겪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다 극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도 정교하게 구원 계획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죄도 지을 수 없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명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 난 놓고 기억자도 못 쓰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너무도 정교해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그 표현은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 내 속에 있는 성령,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다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고려 측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찌된 셈인지 이건 고려 측 사람들은 되게 다 알아요. 토요일 날 저녁 늦게 11시 넘어서, 아마 11시 30분 넘어서 내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위해 면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면도를 시작을 했는데 얼굴을 면도 절반 딱 깎았는데 종이 땡 울린 거예요. 주일이 시작돼서 어떻게 해야 돼? 주남선 목사님 생각에 주일 시작됐으니까 성수주일 하니까 이것도 미루면 안 돼.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반 면도하고 절반 면도하지 않은 얼굴로 그 다음날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셨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요. 다 미뤘어야지. 그거는 너무 주일 성수라는 그 믿음에,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닌데요. 그 믿음에 그냥 속박이 돼가지고 땡 하니까 더 이상 못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운전하면서 예배드리러, 은곡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다쳤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지. 그게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런데, 자녀가 그런데 자기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지.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여유가 있으면 오든지, 아니면 못 오면 할 수 없고, 그게 마음속에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 많이 남았죠? 지금 5분만 남았나? 예? 5분 남았어? 이것도 이제 이게 오래 하면 그러면 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믿자마자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은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요, 천박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풍부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높아져도 거들럭거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성적이 안 좋아도요, 부정행위하면 안 돼요. 또 성적이 좋아도 뽐내서도 안 돼요. 권력이 없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굽신거리고, 또 권력이 있다고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거들거리면 안 되죠.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맹세하고 맹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그냥 계속해서 군림하는, 그것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살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늘 겸손하면서 이렇게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불장난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초예요, 초. 이 초가요,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는 표상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깜빡깜빡 성도인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단 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바로 이거예요. 절대 이거 꺼지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렇게 불었죠. 그런 이 초로는 내가 부은 게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염려되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내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 한 해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한 해가, 이건 이제 완전히 끌려면요 완전 씨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있는 씨를 없앨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나 이거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1년이요 24시간입니다. 그게 완전수예요. 12 플러스 12. 구약 12족장, 신약 12사도, 그리고 24장로, 또 14만 4천, 이게 다 완전수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루를 12 이렇게 오후 오전 나눠가지고 24시간으로 했을까? 완전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8760, 까꿀로 678, 뒤로 8760, 8760시간이에요. 2025년 8760시간, 조금은 지났지만 동안 바울 사도처럼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은곡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개인과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